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은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로 요셉과 형제들의 눈물의 화해, 16절에서 20절로 요셉의 형제들을 환대하는 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8절로 요셉 형제들의 2차 귀환과 보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의 2차 귀환과 보고. 우리는 지난 시간 44장 말씀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 그리고 유다의 변론의 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44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였고, 이것은 형들이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억울한 시험으로 절망에 빠져버릴 것 같은 형제들이었지만, 전과 같이 죄를 범하여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을 버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죄를 돌리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기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 4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5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형들이 놀라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미리 보내신 것이며 안심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흉년을 대비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애굽의 수레를 통해 아버지를 모시게 오게 하였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의복과 또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45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라. 요셉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동생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자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들에 대한 감동, 또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혼자 있었던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요셉에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형들은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뜻은 놀라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마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신들을 시험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였던 기억,
내가 애굽의 노예로 왔던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셨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과 같이 전인격적인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오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경륜은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만드셨고 노예가 왕의 다음 대신이 되는 역사를 통해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를 구원할 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기준, 지식, 경험 같은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으며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쁘게 알려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속히 자신에 관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소유를 고센 땅으로 옮겨 돌봐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을 기쁘게 알려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남은 5년의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터전 또한 내어주었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본 대로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속히 알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반가워하며 형들과도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외침은 아주 기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외침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와 영광이 큰 것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구원의 경륜에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께 그것을 빨리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기쁘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6년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누리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후 말씀은 형제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을 만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로 왕을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애굽에서 와서 정착하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며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을 위한 수고한 공로에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그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받으며 강성한 나라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바로는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을 위해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태울 수 있는 수레와 여행길에서 먹을 양식과 새 옷을 한 벌씩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과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더 주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가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락을 얻고 누리고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누리게 하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